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다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했던 철학이 대단한 것이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인데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플라톤을 4대 성인으로 추앙하기까지 할까요? 그럼 플라톤이 했던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플라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데아와 동굴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동굴의 비유란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 동굴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동굴을 탈출하여 그 그림자들의 실체와 또 태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 실체와 또 태양을 바라본 이후에 다시 그 동굴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자들은 진정한 실체가 아니며 그 실체들은 동굴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처럼 이 동굴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실체들은요. 그것으로 그 자체가 이데아이고요. 동굴 속에 비춰지고 있는 그림자들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현실로서 불완전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과 완전한 이데아를 주장한 플라톤의 철학은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플라톤의 철학을 이용하여 성경을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사도들의 기록에서도 플라톤 철학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이유 혹은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들의 이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림자란 무엇이며 또 반대로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의 화두는 제사장, 그것도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매우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제사가 중단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속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거의 왕처럼 떠받들었고요. 제사장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나 가르침은 어떤 랍비들보다 탁월했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당시 종교 귀족층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밥그릇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제사장들은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순수한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권력 맛에 취한 기득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체로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절대로 그런 유대교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니, 그런 그림자를 쫓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요,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원형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장들의 중보로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한다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가짜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우리를 대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이런 그림자들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던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행복이 따라오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림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잠시 있다 지나갈 것들에게 속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림자에 현혹되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에 현혹되어가는 세상, 마치 플라톤의 비유에 나오는 동굴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그림자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이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하늘의 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또한 죄에 둘러싸여서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그림자들을 날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그것을 본 이상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시 그 거짓말 또한 그림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다시는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덥고 또한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게 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실체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하늘 채플의 시대가 열렸는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더 큰 일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